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고맙습니다. 저희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요. 또 우리 하나님이 큰 영광 받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금반지가 많이 탐나셨나 봐요. 금반지 아까 줄 때 보니까 와 하고 너무 부러워하시던데 오늘 금반지보다 훨씬 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이 작죠, 그렇죠? 금반지가 더 좋아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그 언약궤를 보관할 수 있는 항구적인 건물인 성전을 건축하려는 소원과 계획을 가지고 경건한 나단 선지자와 상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냐? 왕이여,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왕의 소원대로 그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라고 다윗을 격려해 줍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같이 읽습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런데 바로 이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오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7절도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4절 제가 읽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무슨 말이죠? 야, 나단 선지자야, 너 다윗에게 내 뜻 전해라. 내가 언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에게 날 위해서 백향목 집을 건축하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나는 다윗이 내 성전 건축하는 거 원치 않는다 하시면서 다윗이 가진 이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노라고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이 본문을 통해 두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노라고 하실 때 우리는 무엇이 내게 좋은 것인지 나는 모른다 라고 하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자신의 화려한 궁정에 머무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그 소중한 언약궤는 그 초라한 휘장에 있는 걸 안타까워하면서 그 언약궤를 보관할 성전을 건축하려는 이 소원을 품은 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해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고 싶었던 다윗의 그 진심에서 나온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다윗의 이 선한 마음을 기뻐하시고 인정하셨습니다. 우리 역대하 6장입니다. 6장 7절과 8절 보실까요? 역대하 6장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게 본문을 제가 잘못 드렸나 봐요.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좋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좋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성전을 건축하려는 그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마음이고 또 성전 건축 그 자체도 좋은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왜 노라고 하셨냐? 그 이유가 뭔지 역대상 22장 7절에서 9절 보시죠. 역대상 22장 7절에서 9절 같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의 생애는 전쟁과 피로 얼룩진 삶이었기 때문에 이 평화를 상징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인물로 다윗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니라 그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즉,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분명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좋은 것이 다윗에게는 좋은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무엇이 정말 자기에게 좋은 것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처럼 무엇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지, 무엇이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인지, 무엇이 정말 우리의 자식들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이 말씀이 들리는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시대의 이 문화의 목소리는 뭐냐? 나는 내 자신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내게 좋은 것인지를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륜 스님 잘 아시죠? 불교계에서도 유명하신 분이시고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신 분이잖아요. 유튜브에 이 법륜 스님이라고 치면 이분이 사람들의 고민을 상담해 주신 동영상들이 나오는데 그거 보면요, 참 재밌어요. 이분이 참 재밌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 듣다 보면 제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배울 점도 많고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법륜 스님과 이 고민을 상담한 그 사람들의 고민의 내용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금방 일의 실증을 느끼고 초조한 심리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믿었던 남편이 큰 돈을 숨겨둔 것을 알게 되어 황망하고 억울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정말 성질대로 살아도 될까요? 이런 것도 있고, 집에서 지금 쉬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그 외에도 결혼을 생각 중인데 막연히 잘 살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저는 나이 드는 게 너무 슬픕니다. 이런 다양한 고민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썸네일들을 보면요, 다 이렇게 우리가 클릭해가지고 한 번 정도 들어보고 싶은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 사람들이 그 간지러워하는 부분들을 많이 긁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유튜브의 영상들이 전혀 유익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필요를 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 자기에게 좋은 것을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출발부터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합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무엇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지, 무엇이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인지를 나 자신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화는 우리에게 돈 버는 방법, 사업하는 방법, 성과를 내는 방법, 관절염 고치는 방법 등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이 시대의 그 문화의 한계는 뭐냐?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한 방법인지, 그것이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인지는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BJ 포그라고 하는 분이 쓴 습관의 디테일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느 유명인이 유튜브를 통해 자신은 명상을 통해 습관을 잡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게 되었다고 알려주면서 하루 30분씩 명상을 통해 자신의 그 혈압과 심박수를 알려주고 이를 입증할 뇌스캔 영상까지 제시를 하면서 명상에 여러분도 하루 30분만 투자하면 삶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 사람이 추천한 대로 정말 30분 동안 앉아가지고 명상을 쭉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기분이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곧 지루해지는 거예요. 어떤 날은 명상을 해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노력해도 실패하고 나면 기분이 또 나빠지는 겁니다. 왜 명상이 효과가 없었을까? BJ 포구가 하는 대답이 뭐냐? 당신은 그 유명인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유명인의 의도는 좋았지만 그는 자기 자신에게 효과 있는 방법을 이야기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당신에게는 그 명상이 그 유명인만큼 효과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와 이 세상의 문화는 우리들에게 당신에게 딱 맞는 영양제 추천, 당신에게 딱 맞는 운동 추천, 이런 거 안 해준다는 겁니다. 유튜브는 수없이 많은 방법들, how to를 알려주지만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는 검증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유튜브를 찾아다니면서 나의 운동 패턴, 내 돈 버는 방식, 내가 잘 사는 방식 등 결국은 내가 나에게 좋은 방법을, 나에게 좋은 것을 내가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내가 나를 위해 좋은 걸 찾는 그 삶에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무엇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지, 무엇이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인지를 나 자신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게 이거야, 나에게 지금 좋은 게 이거야 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름 열심히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것 찾아다녔는데, 그리고 그것을 나름 얻었는데 얻고 보니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수 이효리 씨 잘 아시죠? 이분이 예능 프로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나를 위해 나에게 필요한 거, 나에게 좋은 거라고 생각한 걸 얻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결혼한 지가 오래됐는데도 아직 애가 없잖아요. 보약 먹어가면서 애를 낳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예인 이효리로 살면서 나를 위해서,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내가 생각한 걸 얻기 위해서 내 모든 인생을 지금까지 투자했는데 자기한테는 아직 자기가 어떤 존재를 위해 내가 없어지는 삶을 살고 싶은 그 욕구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직접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나는 내가 너무 중요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해. 나도 모르게 나는 연예인이고 이효리야 라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내 안에 쌓여 있었어. 근데 나는 아이를 키우면서 뭔가를 위해 내가 없어지는 그런 경험을 너무너무 해보고 싶었어. 그러니까 이 이효리 씨는 정말 나를 위해서,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좋은 거라고 생각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 방식대로 열심히 끝까지 간 끝판왕 아닙니까? 자기 삶에 정말 진지했고요, 자기 일에도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큰 인기와 성공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방식대로, 자기 방법대로 열심히 살아왔고 나름 성공도 했고 자기가 정말 자기한테 좋은 거라고 생각했던 그걸 얻었는데도 여전히 만족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내가 어디에서 만족을 얻어야 되나 했을 때 이제는요, 내가 없어져 버리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아이를 위해 내 존재가 사라질 만큼 나를 다 내어주는 그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인생에 지금은 만족이 없는데 내가 그렇게 하면 드디어 나에게 진정한 만족이 찾아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를 낳아보자, 그러면 만족이 있겠지. 그러니까 내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빨리 애를 낳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공허함이 이효리 씨가 정말 아이를 낳고 기른다고 과연 채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 키워봐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보람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만은 자식이 우리 마음에 근원적인 그 마음의 공허함까지는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효리 씨는요, 지금껏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좋은 거, 그걸 얻고자 열심히 살아왔고 또 그 좋은 걸 손에 쥐었는데도 여전히 마음은 만족이 없고 공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효리 씨도 정말 자기에게 좋은 것이 뭔지 자기 자신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효리실 뿐 아니라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의 영혼의 깊은 피로를 채워주고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전부를 바쳐도 나중에 공허함이 아니라 진정한 만족을 주는,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기 원한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내가 나의 필요를 안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좋은 것을 내가 안다는 그 교만을 내려놓고 나는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정말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모른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노라고 하실 때 우리는 좋은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이 소원을 품은 것은 정말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노라고 하시면서 그 좋은 것은 너에게 좋은 거 아니야, 그 좋은 것은 솔로몬에게 좋은 것이야 라고 그 좋은 것을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 주시는 정말 좋으신 분이시지만 다윗에게 그런 것처럼 때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그 좋은 것을 원하고 또 그것을 간절히 얻고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그리고 그걸 원하는 내 마음의 동기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분명히 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하나님이 노라고 하실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28절 보시죠. 7장 28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하나님이 노라고 하실 때 다윗은 자신에게 노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참 너무 하십니다, 저 너무 섭섭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나에게 진짜로 좋은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말씀에 보면요, 다윗은 죽기 전까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것들을 힘써 준비하는 그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합니다. 역대상 22장 5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성전을 짓는 그 빛나는 역할이 아니라 그 성전 건축을 위해 필요한 재료를 준비하는, 어떤 면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숨은 그 역할이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인 줄 알고 그 역할을 힘써 감당함으로 그 성전을 장차 건축할 솔로몬이 빛나도록 하고 그 성전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빛나도록 하는 반사체 역할을 기꺼이 충성스럽게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배우 중에 이재훈 씨라는 분이 계신데요, 우리 젊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한 번은 기자가 이분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시나리오를 고를 때 당신은 유명한 배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나리오를 계산적으로 선택하지 않는 것 같다. 당신이 맡은 배역을 보면 되게 들쑥날쑥하다. 대체 어떤 마음으로 당신은 시나리오를 고르는 거냐 그랬더니 이재훈 씨가 이렇게 답변을 해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제 모습이
좋게 나와야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나리오를 볼 때 내가 이 역할을 하면 빛나 보일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선택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가령 사냥의 시간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감독님이 어떤 역할을 주셨든 상관없이 저는 출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감독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뭐든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니까요. 좋은 작품이라면 제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어요. 작품 안에서 올바르게 쓰이고 싶을 뿐, 누군가가 빛나야 하는 순간이라면 기꺼이 저는 반사판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빛나야 하는 순간이라면 그 작품 안에서 내가 기꺼이 반사판이 되겠다. 참 멋진 말 아닙니까? 이게 자신의 배우로서의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노라고 하시면서 성전 건축이라는 그 빛나는 역할을 자기가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역할이야말로 가장 자기에게는 좋은 것이라고 알고 자기는 기꺼이 솔로몬을 빛나게 하고 그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빛나게 만드는 반사체 역할을 힘써 죽는 그 순간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건 다윗이 자신이 바라는 그 좋은 것에 집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감독이시고 자기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은요, 내가 생각하는 그 좋은 것이 지금 나에게 있어야만 내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고 내 인생이 풀리는 게 아니라 내게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나보다도 잘 아시는, 나에게 그래서 언제나 가장 좋은 걸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나는 그 좋으신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예스라고 할 때뿐 아니라 노라고 하실 때에도 다윗은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시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좋은 종류의 일들이든 나쁜 종류의 일들이든 그 모든 종류의 일들에 대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일뿐 아니라 애매한 일에도 하나님이 내게 예스라고 응답하실 때뿐 아니라 내 기도에 노라고 응답하실 때에도 좋게 예측되는 일들뿐 아니라 나쁘게 예측되는 일에도 우리 삶에 정말 일어나는 그 모든 종류의 일들에 대해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근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는 걸 이렇게 한번 보면요, 나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 아직 존재하는 것, 아직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내가 승진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승진시험에 떨어진 걸 감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쉽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 어떻게 감사하냐? 하나님, 그래도 여전히 이런 좋은 직장 저에게 허락하시고 제가 이 직장 계속 다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여기저기서 매출이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매출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매출은 떨어졌지만 적자는 나지 않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그래도 큰 돈 잃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사고로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리 부러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비록 다리는 부러졌습니다마는 다른 곳은 멀쩡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우리 신자들이 드리는 감사 기도의 패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나에게 남아있는 것, 아직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걸 감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도 참 귀합니다마는, 근데 우리가 이런 감사만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냐면요, 하나님은 내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만 일하시고 내게 남겨놓으신 것만큼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라고 하는 오해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빼앗긴 그거는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고, 그 빼앗긴 그거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것이고, 그 빼앗긴 그거에는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좋은 종류의 일들뿐 아니라 나쁜 종류의 일들에 대해서, 그 모든 종류의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속에, 그분의 계획이 우리의 인생 속에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한 옛날 책이 있는데요, 멀린 케드로스 목사님이 쓰신 찬송생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부부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멀린 케드로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겁니다. 근데 범사에 감사하라, 나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라, 이 말을 듣고서는 자신의 지금까지의 신앙과 자신의 지금까지의 인생과 꽝 충돌이 된 겁니다. 왜냐? 자신의 딸이 최근에 정신병원에 가서 정신병 진단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몇 달 동안 곧 낫게 해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도 변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인과 남편이 설교를 듣고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오히려 불행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딸이 정신병 걸린 거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말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지금껏 배운 사랑의 하나님이랑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부부의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러한 상태로 인하여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이 상태에서 내가 감사하고 찬양한다면 우리 딸을 고의적으로 다치게 했다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내가 가진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개념과 들어맞지 않는군요. 그래서 마음에 충돌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걸 깨닫고, 이게 너무나 마음이 충돌이 되지만 그래도 목사님 말씀이 맞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와중에 남편과 아내가 이 고백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저희는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과 저희의 딸을 저희보다 더 사랑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딸을 위해 가장 보람 있는 생활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부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고 어떻게 감사하는지 보십시오. 딸의 질병을 주님께 감사하옵고 도저히 손을 쓰지 못하는 의사에 대해서 또한 주님께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과 지혜를 찬양하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가? 정말 딸이 정신병 걸린 것 그 자체를 부모님이 기뻐했다는 뜻은 아니겠죠. 그게 아니라 충분히 막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자식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정신병이 걸리도록 우리 딸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다면 그 일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다. 그 일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다. 이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내 딸과 우리 가정의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내 딸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분들이 지금 딸이 질병은 걸렸지만 죽지 않게 그냥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또 손은 쓰지 못하지만 의사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은 거 감사한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딸이 질병에 걸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질병에 걸린 그 딸에게 의사가 손을 쓰지 못함에 대해서도 주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도록 이제 이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몰아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와 감사의 종류가 바뀐 겁니다.
좋은 일뿐 아니라 나쁜 일에 대해서도 이제는 감사하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정신병원 그 의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큰딸이 갑자기 엄청나게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퇴원해도 되겠다는 거예요. 몇 달간 기도해도 변하지 않았는데 2주 만에 퇴원을 하고 1년 뒤에 이제 이 목사님이 또 어떤 집회에 갔더니 어떤 형제가 자기한테 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아내입니다 라고 소개했는데 그 자매가 바로 그 정신병 걸렸던 그 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딸이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는 거죠. 목사님이 그걸 보며 너무 감격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종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과 무한하신 지혜로 내게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획하시고 다스리시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이 반드시 나에게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걸 통해서도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는 좋은 거 주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좋은 거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때로는 세상이 가진 권력과 돈에 비해서 참 초라하다, 막 이 믿음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진정으로 거듭나에게 심어진 이 믿음은요, 이토록 우리로 하여금 모든 종류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정말 세상 사람들은 흉내낼 수 없게 만드는 그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힘이 이 믿음 안에는,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안에는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진 자가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고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것을 내게 주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보배라고 하는 이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진정한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가진 이 믿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다윗도 하나님이 노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옳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노라고 하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맡기신 그 역할이 가장 좋은 걸로 받아들이고 그 역할을 죽을 때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다윗은요, 나에게 이 좋은 거 없으면 내 인생은 망한다, 내 인생 불행해질 거다, 내 인생 안 풀려질 거다 라면서 자기가 갈망하고 소원하는 그 좋은 것에 집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그 좋은 것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내게 언제나 가장 좋은 걸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2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제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영생과 천국이라고 하는 이 엄청나게 좋은 것들을 주신 우리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여러분에게 노라고 하실 때 나는 무엇이 내게 좋은 것인지 나도 모른다 라고 하는 걸 겸손히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좋은 거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이미 엄청나게 좋은 걸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나 나쁜 일이 벌어졌을 때나 언제나 내 삶 속에 흐르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예스라고 응답하실 때뿐 아니라 노라고 응답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다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도 언제나 내게 가장 좋은 거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도 그분의 계획을 내 인생에 성취해 주시고 나에게 결국은 선을 이루어 주실 것 믿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때로 내 인생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으시면 나름 그것이 선한 동기였고 열심히 준비한 것이었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그 좋은 것이 없으면 나는 불행해질 것 같고 내 인생은 풀리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때로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도 들고 서운한 감정도 들고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을 밀쳐낼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또 우리에게 노라고 하실 때 무엇보다도 나는 무엇이 내게 좋은 것인지 나도 모른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좋은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을, 내게 정말 좋은 거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가진 이 무시무시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미 엄청나게 내게 좋은 거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여전히 언제나 영원토록 흐르고 있음을 알고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하나님을, 그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